하나님 말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 시는 시편 내일 살펴보게 될 57편과 주제나 이 구성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두 시편이 한 쌍을 이루는 시로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울 왕에 쫓겨서 그렇게 해외로 또 이스라엘의 오지로 그렇게 망명 생활을 하던 중에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했다가 그곳에서 겪게 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지은 비탄시입니다. 그 표저에 보시면 요낫 엘렘 르후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 상수리 나무에 앉은 비둘기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방 땅 블레셋의 망명에서 처량하게 지내던 그런 당시 바울의 심정을 반영해주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 4절과 11절을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절에서 4절까지를 통해서는 시인 자신이 처한 급박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표현하고 있고, 또 5절에서 11절까지를 통해서는 원수들의 그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보응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또 동시에 원수들의 핍박으로 이렇게 유리방황하고 있는 시인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호와 절대신앙을 또다시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절에서는 아직 상황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실히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 시편의 그 표저에서 말하고 있듯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불과 몇 년 전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블레셋 땅의 가드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아기스 왕에게 도망쳤단 말이죠.
그만큼 그가 얼마나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그 상황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이순신 장군이 조선 땅의 그 내부의 그 적들에게 쫓겨서 자신이 수차례에 걸쳐서 해전을 통해서 패배를 안겼던 일본으로 그렇게 피신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모르고 피한 것은 아니지만 아기스 왕에게 피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울 왕의 그 위협 때문에 도망쳤는데 더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원수들의 압제에서 구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는 자신의 원수가 종일 자신을 삼키려 한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니 그에게 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언제 원수가 그를 해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원수들이 교만하게 자신을 치려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자신의 그런 위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교만하게 자신을 치려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비록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결국 자신을 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에게는 모든 날들이 두려운 날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압제를 당하는 자를 돌아보시는 분이시고 환난 때의 산성이시고 자기의 의지할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자기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저 관념 속에 계시고 높이 계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 상황 가운데 두려운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고 당신의 백성이 당신에게 부르짖을 때는 반드시 응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찬송하겠다,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환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이고 따라서 언젠가는 자신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 자세는 의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취해야 할 그런 신앙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취해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과연 될까? 과연 들으실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고 보이는 상황을 인해서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가 그냥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 영혼에게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게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가 의지하고 있는 분은 원어로는 엘로힘의 하나님, 즉 전능하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치려고 하는 원수들은 혈육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엘로힘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그래서 그 호흡이 그 코 끝에 달려있는,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건져가시면 일순간 망할 따름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시인은 자신을 지키는 원수들이 자신에게 악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말을 하루 종일 왜곡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정당하다고 그런 헛된 논리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일을 벌이고 있고, 온갖 악한 생각들로 가득한 채 자신의 생명을 노리기 위해서 늘 자신의 뒤를 쫓고 있다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시인은 그런 원수들의 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시기를 호소하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게 해주시고 그들을 낮추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런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이라고 하는 건 다윗이 그를 따르는 일행들과 함께 사울을 필두로 한 원수들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치며 망명생활을 했던 그 시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모두 지켜보셨고 그런 두려운 날들 동안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은 모두 아시지 않느냐며 자신을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런 빚으시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연단의 풀물불 속에 들어가 있는 당사자로서는 그 연단의 풀물불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히 자신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뢰는 날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 날에 자신의 원수들이 물러가리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지금까지 시인 자신이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미리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엘로힘의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권능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에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건져주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편이심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초월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를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특권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기 11절 12절은 앞에 그 4절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인의 자세는 우리에게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방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이 감사제는 화목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 앞에 시편에서 우리가 낙헌제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런 제사와 같은 성격의 제사입니다.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단순히 입술로만 감사를 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도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것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교도들이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거나 하나님께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의 몇 배를 얻어내기 위해서 뇌물형 성격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신앙 풍토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시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아직 아기스 왕의 수하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건지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13절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생략했지만 13절은 원어를 보면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즉 그는 앞에 12절에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13절에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처한 환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내실 것을 이렇게 선취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 즉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자신을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하면서 시편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은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욥기가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창세기를 살피겠지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미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영광의 아침을 맞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의 과정에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6일 동안. 그 사실에 아멘으로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편이 되셔서 궁극적으로는 악인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빨리 이 괴로움이 없어지기를 구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간구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통해 드러내셨던 그 전능하시고 권능과 주권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당신이 창조하신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이 처한 위기 상황 가운데 간섭하셔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도우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 수단이 뭐냐? 그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내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그런 일들을 하시도록 하는 수단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그가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엘로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혈육에 불과한, 코 끝에 호흡이 달려있는 사람에 불과한 그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그 삶을 우리도 오늘 또 이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맛보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초월에 계시는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이 계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심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드러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원수들을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케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심을,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입증해내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는 감사가, 또 우리를 치려고 하는 원수들에게는 두려움을 하나님 불러일으키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